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기도일 거예요. 기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혹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도 모르는 새에 생각해요. 근데 참된 기도가 그걸까요? 오히려 기도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시간들, 그것이 사실 진짜 기도의 과정이 아닐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유명한 기도예요.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가시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육체의 고통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죠.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가시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 가시라고 하는 게 우리말처럼 이게 작은 무슨 가시가 아니라 헬라의 의미로 보면요, 말뚝 혹은 뾰족한 창, 새꼬챙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시에 찔렸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데 새꼬챙이가 나를 찌르고 있다. 이건 다른 문제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가시가 아니라 쇠고챙이 같은 창 같은 것이 내 몸 전체를 찌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가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먼저 이것을 위해 기도해요. 처음에 없어지도록 기도해요. 8절에 보니까 3번 기도했다. 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응답이 안 돼서 그래요. 한 번 기도했는데 가시가 그대로 있네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 그대로 가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사투버렸던 그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한 거예요. 3번 기도한 거죠. 3번.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셨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응답은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응답은 좀 특별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2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서 이 가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가시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드디어 예수님의 응답이 오죠.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분명히 가시는요, 고통이에요. 가시는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가시가 찌르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목적을 붙잡은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가시 때문에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가시가 나에게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통로였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시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뻐하죠. 9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10절에 보면 기뻐하노니 그 가시 때문에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이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있었어요. 그것은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응답을 깨닫는 데는 3번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절실함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오늘 구하는 것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것을 구해요. 소유도 구하고 관계 회복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고 모든 것들을 구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과연 우리의 그 빈 마음들이 채워질까? 내가 지금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해도 내가 만족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보통 너희가 나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구하는데 내가 그걸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거기에 진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진짜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꼭대기에 올라가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가 그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세요. 모세야, 슬프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슬프냐? 아닙니다. 그럼 괴로우냐? 아닙니다. 억울하냐? 아닙니다.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럼 왜 엎드려 있느냐?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행복하다니?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누가 주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어느 누가 주께서 주신 반석의 샘물을 마셔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난 광야, 그 광야의 시간이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이미 그는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을 경험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많은데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졌냐 묻기 전에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거기에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응답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들, 우리의 욕심 따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응답을 확인하며 저희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천천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3번 기도를 통해서 이제 직접 응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 예수님께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임채영 목사님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두 번 기도했는데 한 번은 내 뜻대로 됐고 한 번은 내 뜻대로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저희 교회에 고등학교 학생이 와서 목사님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담배 펴도 될까요? 안 돼 임마 제가 그랬죠. 근데 한 50대 되신 어느 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담배 펴도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담배 문제인데 그 고등학교 학생은 제가 쥐어박으면서 너 담배 피우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됐고요. 그분은 괜찮아요. 그렇듯이 이게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공식 관계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긴장하는 것 같아요. 매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내가 전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격적 사랑의 어떤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